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 일은 성경의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독특한 기록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10명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 나병이 현재는 한센병과 동일한 것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한센병이 의학 역사에서 나타난 것은 한 6세기경이라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로도 한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한센병이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도 있기는 했겠지만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털과 피부가 휘어지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병은 보통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병변이. 그리고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안면에서 이제 코가 내려앉고 눈썹, 머리털 빠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아마 악성 피부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이게 옷에도 옮기고 집의 벽에도 피는 걸 보면 곰팡이성의 어떤 병원균이 아니었을까.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 누구보다 유명한 이름인데, 코로나19 이거 뭐 3년 전에만 해도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몰랐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절감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나병에 비슷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옛날엔 문둥병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혐오를 느끼니까 이걸 나병 그랬는데, 이제는 나병도 혐오를 느껴서 잘 안 쓴대요.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쓴대요. 그렇게 사용을 할 만큼 이 이름 자체도 너무 이렇게 혐오스럽고, 옛날에는 장님 이게 안 좋다 그래서 맹인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이것도 많이 쓰면 그것도 안 좋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전해주는 게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공포, 두려움,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았고, 또 격리. 지금은 이 한센병이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약 좀 길게 의사 처방 따라 먹으면 약은 좀 독한데 더 독한 약도 많아가지고 뭐 그냥 먹으면 다 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도를 봐도 남미하고 아프리카 지역 일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열대 지역 일부에만 이 한센병이 관찰이 됩니다. 그만큼 퇴치도 잘 돼 있는 그런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도 어려서부터 하도 이 나병에 관한 그 터부에 관한 뭐 악소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병이 발발하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시작은 피부병이니까 작은 병변부터 시작하겠죠. 이게 뭐 긁어서 생긴 건지 어디 부딪힌 건지 처음에 모를 겁니다. 점점 커져 나갈 때 이게 나병인 게 확인이 되면 자긴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떠돌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포심은, 여러분 쫓겨난다는 그 공포심, 외로움이란 공포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 병보다도 더 지독하게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피부병이라 생각하면 이분들 모여 살면 안 되는데 10명이나 몰려다닌 이유는 그만큼 외로웠기 때문이 아닐까, 두렵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돌아왔어요. 제사장에게 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격리 조치가 시작돼요. 제사장이 보고 확인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다가, 그리고 새 2마리를 가져서 그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가져온 이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로 그 새 피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뿌리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7번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괴기스럽죠. 흐르는 물 위에서, 시냇물이나 이렇게 흐르는 물 있는 데 가서 산새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새 한 마리는 숲에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거죠. 아마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 오랫동안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치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7일을 격리해요. 거기서 다시 7일을 격리하면 7일 동안 지켜보고 7일째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아서 완치된 게 확인이 되면 온몸의 털을 눈썹까지 다 밉니다. 다 밀고, 그리고 8일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물은 드리고 나면 이제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일부는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온 공동체가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그 다음부터 다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격리가 다시 시작돼요. 정결 예식과 격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다시 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가고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10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또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약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 시급한 상황에서 빨리 집에 가야지 뭘 또 인사드리러 왔냐 안 왔냐 이걸 또 물어.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런데 이 경배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었느냐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가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결국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1절 12절에 보면 13절까지 이 사람들이 치유받기 전까지 어떤 믿음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던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스라엘의 중남부 지역은 유대와 그 이하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이고, 맨 북쪽 끝에도 갈릴리 지역의 그 지방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 그 중부와 북부 사이에, 약간 중북부 사이에 낀 곳이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고, 심지어 19절 18절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인 동포라면 이러지 않죠. 여러분 중국 동포, 그러면 요즘 중국 동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넣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한글 사용하면서 얼마나 반가운데요.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도 많고, 또 이렇게 연변 지역에 사역하러 가서 만나면 참 많이 도와주세요. 반가워하시고. 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그분들도 이제 한국 민족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고려인들은 한글을 한자도 못해요. 한자도 못하는데 얼굴은 한국 사람 같은데 한자도 못하고, 이름이 뭐 빅토르 초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끝이 초이면 최 씨예요. 그래서 한민족이구나 이걸 또 아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도 그냥 그것 하나만으로도, 홍가와 최가와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기쁘고 반가워요. 그런데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외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았고, 혼혈을 통하여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근데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아빠나 엄마나 둘 중에 하나만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유대 신앙을 갖기로 고백하면 그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맞지 않아요. 여기선 더 멀리 올라가는 전통이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죠. 너는 두 나라만 내 후손들이 갖고 두 지파만 10지파는 찢어질 것이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징계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징계가 그냥 내리시면 되지 뭐하러 미리 말씀하시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근데 즉시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얻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10집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니까 1년에 몇 번씩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자기 나라의 정통성, 존재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이제 가짜 신을 세웁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북사마리아가 바알 신앙과 우상 신앙 혼합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망할 때 북쪽이 먼저 망했으며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 북으로부터 영향을 다 주고 받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복귀한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고 애써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율법을 주장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고 그냥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마리아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끼어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 땅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실 때 거기 있었던 10명의 이 나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는지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쳤는지 성경은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믿음의 행위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12절은 멀리 섰다. 그렇죠.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 환자들이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윗입술로 가리고, 윗입술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왜 아랫입술이 아니고 윗입술일까 이 고민을 꽤 많이 했는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윗입술을 가려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성경이 정말 과학적인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팔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갔을 거예요. 나으면 되니까. 그래서 멀리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선생님이시여, 랍비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예수님이 주님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더욱더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도요, 이방인 중에서 수르보니게라는 가나안 지역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제 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차갑게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너는 개다, 이 소리거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개.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여기서 개라고 그러면 그 예배드리다 나갈 사람 많아요, 여기. 아무리 예수님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편협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지켜요. 그냥 이방인 장교는 어땠습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시기를 내 감당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시오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까 예수님 오시지 말고 해서 명령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나은 것, 병으로부터 나음 받은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멀리 서지만 예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10번째 사람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까지 이르렀어요. 언제? 그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일은 이게 예수님께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중학생 아이 하나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나 많이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오해한 거죠. 네가 좋아한 그것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는 하나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가서 뭔가를 좋아하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하면 그 순간은 우리가 늘 속이 비어있는 존재니까 가서 그 순간적인 만족이 있고 그냥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이러한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야시장 같은 게 있으면 길을 쓰고 구경 갔어요. 돈도 없으면서. 구경 가서 이렇게 돌면은 뭐 별게 다 많죠. 끝이지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딱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적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뭐 그렇게 가치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그 시골 동네에 뭐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다 하면 큰일이나 났다고 다 거리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줘요? 그 친구가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금하고 교회가 금하는 것은 너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고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이 막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낳아주는 것처럼 그에게 자유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자유입니다. 언제 그 자유를 얻습니까?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양쪽에서 다 배척받아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쪽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이 안 적어요. 안 적는 이유는 몰라도 된다, 알지 말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일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다 쫓겨나니까 이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언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언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평안하고 잘 나갈 때입니까? 어렵지만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입니까? 참 고독하죠. 너무너무 고독해. 인생은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내 가정인데 내 집인가? 가끔은 더 답답한 거, 이 남자가 내 남편 맞나? 내 남편인데 오죽하면 남편인데 남의 편이겠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이렇게 외롭게 하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운 자녀들인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이런 가정이 항상 내 것이란 생각 듭니까? 우리 이 목사님 아기 낳아가지고 보니까 아기는 한우 먹고 부모님은 호주산 먹더라고요. 정말 정성껏 키우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신 71살 되신 자매님은 우리 교회 이제 4년째인데 왜 오셨는가? 마음이 너무 공허할 때 교회 이제 한 대여섯 살, 6살 후배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청해서, 그래서 4년을 꾸준히 이것이 진리인가 탐험하면서 꾸준히 다니시다가 드디어 세례를 받기로.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비교적 늦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생 자녀들 정말 열심히 양육했고, 특히 이제 옛날 어른들은 아들을 유난히 또 잘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아들이 속색이는 이유는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 농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뭐 후회 없어요.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뻥 뚫리는 거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고 내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가. 뻥 뚫리는 거예요. 내 집 같기도 하고 내 집 같지 않기도 한 거, 끼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예수님도 끼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그 중간 애매한 곳에 끼어서 계속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참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이 사랑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참 괴로운 예언을 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지요? 를 물어보는 참 답답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환자에 있는 천형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천형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병을 천형병이라고도 불렸어요. 천형병, 하늘의 형벌을 받는 병이다. 왜? 언제 가족이 제일 필요해요? 아플 때, 힘들 때.
근데 그렇게 아플 때, 너무나 위기로 아플 때 그들은 가족이 없어요. 천연병, 그렇게 외로워 고독할 때.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고독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도 끼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정말 천국에 속한 사람들처럼 천사처럼 살지는 못해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려보고 또 속상해도 하고 좌절과 절망도 겪고, 이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워. 예수 믿는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부자 만드셔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나 부자 된 거 보고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 틀린 기도입니다. 부자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친척들이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전도 잘하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다른 일로 전도는 하지만 자기 부를 과시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됐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따라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정말 병들고 약한데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는 없는 평화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깜짝 놀라고, 본인이 자녀가 중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참 어려운데 그걸 너무나 평온하게 이기며 가족들이 그렇게 가난한데 서로 의지하고, 그 가난한 집에서 애들이 부모님 존경하고, 그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성껏 다 하고, 솔직히 아빠가 이 정도밖에 못 해주지만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안아주는 걸 볼 때 그때 감동받아 예수 믿는 거고, 닉 부이치처럼 팔다리 없는 사람이, 몸뚱아리와 머리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얘기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사실은 예수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변방에서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GP 소속 선교사님들 300여 명과 함께 거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목요일까지 보내고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8년 만에 GP 대회가 열렸는데, 8년 전에 했을 때는 제가 선교부를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를 섬기고 그런 적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기간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 같고. 근데 이제는 선교사님들도 꽤 많이 알고, 또 젊은 선교사님들은 거의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30분 만나고 마니까 까먹었지만 그분들은 또 거꾸로 우리 교회를 기억해서 인사하시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와 교회의 생각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아, 저기 선교 편지를 좀 꼭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꼭 써야 된다 그랬어요. 선교 편지 되게 좋죠. 네. 왜?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아는 거, 하시는 걸 알고 기도도 하지, 성도들도 내가 돈만 보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한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소식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 보고라는 이 단어가 안 좋아요. 이 리포트가, 이 보고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사역을 돌아보아서 쉐어한다는 개념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한 분이 되게 힘들어하면서 가셨어요. 선교편지 잘 못 쓰는 분인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주일날 나가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유능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뭘 도와주나? 우리는 되게 무능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줄 게 있어야 부담스럽지, 줄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막 웃어요. 옛날 얘기고, 지금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지금 잘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10명이 소그룹으로 테이블에 앉았을 때 세 개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목사나 선교사나 다 똑같아요. 이사나 선교사나.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잘 성장해서 리더로 서고 섬기면서 사역할 때 참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구동성이에요. 그럼 언제 괴롭습니까? 이것도 거의 똑같은데,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어두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자기 믿음을 배신하고 공동체를 배신하고 떠나고 거꾸로 대적할 때, 배반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외로움이죠. 공감합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당신을 딱 만나 주신다면 주님께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건 천국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그거 말고 정말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선 우리가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죽은 사람이 듣고 싶은 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친구였고, 이런 거 말고 이 사람 움직인다, 이 얘기를 듣고 싶대요. 과연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답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어쩌면 사역자들이라 다 안다, 수고했다, 내가 이해한다, 너 잘한 거다, 최선을 다한 거 안다, 됐다, 내가 이해한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곳이요, 선교 잘 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선교 잘 되는 곳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가 어려운 곳. 어려운 곳이 뭐냐?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 목사인데요, 저 선교사인데요 이러면 아예 못 들어가는 곳.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뭐 라면 가게 하러도 가고, 커피집 하러도 가고,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교사 직함을 가지고 가는 거, 거기서 제일 나아요.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할 가능성이 높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중장비 기사가 잘 가요. 이런 거 일부러 해가지고 컴퓨터 수리를 반년씩 1년씩 배워가지고 그래서 가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카페를 하고 제가 마음에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 간다, 예를 들어 인도 들어간다, 그럼 거기다가 목사 이렇게 쓰면 못 들어갈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아예 못 갑니다. 100%. 그래서 대개 들어갈 때 목사들이 뭐라고 쓰느냐면 teacher 이렇게 써요. 교사라고. 선생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용한 건 아니고 저희도 누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의 편안함은 없어요. 근데 카페를 하고부터는 제가 당당하게 씁니다. 비즈니스맨, 이렇게 사업가라고. 예, 그래서 굿프렌치 카페 사장이다, 이렇게. 바지 사장이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막 우리 카페 사진도 막 보여주고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거기서 40년 살아봐요. 한 가정 제자 만들 수 있나? 40년을 산 선교사님이 내가 20년은 더 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고, 그러면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 하나님이 선교사 하라고 불러주셔서 선교사 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는가? 이 생각 들겠죠. 부르셨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는가? 조금씩 맺히긴 합니다만 너무 적습니다. 동남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신 분과 제가 한 테이블에 있었는데, 바동교회를 이렇게 관계로, 선교사와 교회 관계로 만났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 등록해서 성도거나 사역자로 3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선교 가실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딱 보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약간 보내기 위해서 고용된 것처럼, 괜찮더니 한 6년 지나니까 화를 내더래요. 교회와 선교회가, 교회 선교부가 도대체 선교사님 뭐 했냐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고. 이런 얘기 너무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직업도 못 밝히는 곳에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말도 못하는 곳에서 40년을 살아봐요. 선교가 되나? 정말 평생을 거기 바쳐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버티고. 그렇게 어렵게 버티고 사는데 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수 천당 외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3일 뒤에 자기 고국으로 확 가버리면 이제 나머지 벼락은 다 선교사들이 맞는 거예요. 40년을 거기서 애써 살았는데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라도 남은 다행이죠. 끌려가요, 감옥에. 이런 험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20년 30년씩 사시던 선교사님들이 죄다 축복된 거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질해. 당신 선교사면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숨어 살 건 뭐하러 왔느냐. 목숨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가서 왜 왔어? 나 미국 사람인데
김정일에게 회개하라고 왔어. 그리고 입을 개머리판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긴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게 외교 문제가 되고 막 결국 자기가 잘못했다고 성명서 쓰고 나오고, 그게 열기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문화와 상황에 맞춰 참 잠복하듯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선교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파송교회 성도겠어요? 거기 가 있는 선교사겠어요? 누가 더 크게 외치고 싶겠어요? 근데 이걸 교회도 이해를 안 해주고 주변에 얘기하기도, 그래 교회는 세웠습니까? 뭐 아직 그냥 가정에서 조금 가끔 모이는데. 제자는 좀 있습니까? 뭐 4명이 있긴 한데 뭐. 이 일은 서울 드림교회라는 헌신된 교회가 정말 많은 재정을 모금해서 200명 넘는 스태프들이 300개의 캐리어를 들고 와가지고 선교사들을 위로받으라고 치유받으라고 그렇게 섬겼어요. 저는 벼락 맞았어요. 저는 이사니까 선교사님들 좀 섬기러 갔다가 거꾸로 당신도 섬김 받으라고 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저보고 자꾸 선교사래요. 그래서 제가 갈지도 몰라요. 하도 불러가지고. 그래,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게 저희 익숙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특히.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애초에 섬김을 받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게 불편하고 어려우면 이분들이 나도 돈 벌래 하고 그럼 선교 안 되는 겁니다. 받아서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일이. 근데 그 사역을 한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줄기차게 한 얘기는, 제일 강조한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버티고 살아주세요. 그분이 거기 열매 없다고 떠나면 이제 거기는 복음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럼 그러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서 그 수모와 위기를 겪으면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버텨달라고. 선교사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안다, 너 고생한 거 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이해한다, 너 애썼다, 알죠? 왜?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걸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걸 알지만, 현실을 보면 그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있는가? 끼어있죠. 그 나라에 갔지만 그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올 수도 없고 거기 사는데 계속 붕붕 떠 있는 부유물처럼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 우리 못해요. 그 뇌물 받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가짜 이력서 써서 대학 보내고 이런 거 우리 못해요. 할 줄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 불행해져요. 그걸 해서 그 이익을 탐하면 그것이 결국 그의 영혼을 괴롭혀요. 안 해야 맞는데 그걸 알면서도 또 마음이 자꾸 쓰여요. 나만 바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양쪽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의 해결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14절,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나았다는 뜻이거든요. 보시고 나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가 아마 이번에 위로가 되게 컸기 때문에 몇 달은 갈 것 같아요. 몇 년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지나간 위로는 옛날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도 경계사에 끼어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랬지만, 또 현실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 그러한 것이 내게 믿음과 소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냐면, 제사장에게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영광 돌리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것. 우리 사람이 제일 큰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해서 16절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병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나병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병, 현대 나병으로 얘기한다면요, 제일 심각한 거는 이게 신경절에 침투해서 감각을 마비시켜 상처를 받아도 아픈지 모르고 끊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죽은 줄을 몰라요. 감각이 마비돼서. 나병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겐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이 가정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겁니다. 선교사들, 당신의 선교지 왜 프리면 거기 위험한 이슬람 지역에, 아주 독한 불교 지역에 가서 말도 안 듣고 위험하고, 그 당신에게 준 거예요. 당신에게 준 거 귀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 직장 참 답답한 그 직장 귀한 거예요. 옮겨갈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주신 것의 의미를 알고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귀한 것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 내 가정을 누려야 되고요. 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의 기쁨, 쥐꼬리만큼 준다고요? 예, 그 꼴이 참 비싸네. 그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 받아서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소중한 곳, 거기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헤아력을 누리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급한 게 많죠. 제사장을 만나서 7일 격리를 하고 8일째나 예배드리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아졌는데 7일 격리 이해하잖아요. 예, 우리 격리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나잖아요. 격리가 날짜 채야 되고. 그런데 옛날에 뭐 15일씩 격리할 때 있었잖아요. 14일씩. 남편이 걸려서 이제 10일쯤 지났는데 아내가 걸리더니 또 10일쯤 지났는데 딸애가 걸려서 45일 격리하는 집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동시에 걸리는 것도 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만나야 아직도 일주일은 더 있어야 내 가족들 보러 갈 거고, 내 부모님 뵈러 갈 거고, 이 부모님 아직 건강하신가? 우리 밭은 어떻게 됐나? 그 양은 컸나? 그 보러 갈 건데, 물론 예수님 감사하지만 일단 이거부터 하고 다음에, 여러분, 다음이 정말 오든가요? 다음에 감사하자. 다음이 오든가요? 다음에 예배하자. 다음에 주님께 나가자. 지금 이건 급하니까 요거 먼저 여기까지 좀 해놓고 정말 그런 다음이 오든가요? 감사는 왜 꽃이냐면 꽃이 피면 열매가 맺기 때문이에요. 열매 없는 꽃 보셨습니까? 꽃 피지 않은 열매를 보셨습니까? 반드시 꽃 핍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은 땅속에서 꽃도 없이 맺히는 것 같지만 땅 위에서 꽃이 다 핍니다. 감자가 땅속에 열리지만 땅 위에서 꽃이 다 핍니다. 감자꽃. 꽃이 피면 열매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19절의 열매를, 그의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숲에 놓아준 새처럼 자유롭게 되었도다. 너를 맺는 것이 사라졌도다. 선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서 살 줄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지금 주신 것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 당신이 고생하는 그 선교지, 여러분이 고생하는 그 직장,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그 가정, 그 모임, 순장 여러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는 순원보다 안 오는 순원이 더 많은지, 거기 그 순을 즐기세요. 온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오신 분들을 기뻐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손길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는지 기억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며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펴 가장 적절한 것을 항상 주시고 계심을 저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고백하나이다. 연약하지만 주를 의지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사 하늘의 부여와 하늘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 아니요 하늘에 속하였으나 사는 곳은 이 땅에 이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저희를 심었고 피게 하시고 그 꽃의 이름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변화시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 저의 삶을 감사로 채우사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의미를 그 감사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예수 믿은 것이 변방에 사는 것 같은 저의 삶의 가장 큰 힘과 소망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모든 기쁨 그리고 희열과 저의 삶에 이루어진 열매를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저의 욕망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저에게 심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쁨과 절망 그 사이에,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아름다움과 외로움 그 사이에 늘 끼인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